좀 전에 본 영상은 꿈의 교회를 담임하는 김학중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말이 나왔는데 유튜브에는 성령을 체험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요즘 교회 안에 있는 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심장이 뛰는 설레임이나 기쁨, 감격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감격도 없느냐 이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이 목사님의 내린 답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지만요, 그것만으로는 우리 거듭난 영혼이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다 몸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영적인 겁니다. 봉사도 전도도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요, 사실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 자주 봤던 곳이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4,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4절에 보니까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12제자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승천하더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서 물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세례 받는 날이 있듯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 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세례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들. 자,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각각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따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교단마다 이 교리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랬지요. 특히 구원론하고 성령론은 이 교단마다 차이가 아주 큽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성령 세례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성령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다.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지만요, 자, 이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물 세례에 대한 정의거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받는 세례는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물 세례인데, 이렇게 오해하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를 영원히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많이 듣고 예배 많이 드렸는데 삶 속에 별다른 열매가 없는 경우가 생기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믿고 알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그죠? 이성에서 나온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지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순전하다는 게 뭐라 그랬죠? 다른 어떤 불순물이 0.1%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심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추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 말씀 앞에 18장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3차 선교 여행 중에 1절에 보니까 에베소라는 곳에 와서 어떤 제자들,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요. 바울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죠? 제자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 그날 여러분 많은 대화를 나눴겠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성경의 저자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날 다른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이날 있었던 일.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끝에 제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이라 안 그러죠? 제자라 그러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믿어야 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나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질문을 듣고 우리는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3절에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러니까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글을 천천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 바울이 세례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첫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당시에는 성령 세례 외에도 2가지 이상의 세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세례 외에 한 가지 세례만 더 있었다면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 나머지 세례는 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될 텐데, 성령 세례 외에 두 가지의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둘 중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들 인정을 하는데, 자, 그리고 성령 세례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물 세례는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던 물 세례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두 가지 세례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물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나머지 그 두 가지 물 세례 중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이 받는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각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동안 성령론 할 때 많이 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본문들을 함께 이렇게 뭉쳐서 보면은요,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에 대한 말씀이 지금은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소개해드린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라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온다면요,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히 이 질문부터 할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사도 바울은 외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믿느냐 안 받고 믿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이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원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 성령을 그 자리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집회 몇 교회를 해봤거든요. 그 청년들에게 이 성령론에 대한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이 말씀을 제가 1시간 정도 설교하고, 자, 이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임재의 표적들을 다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자, 이 성령을 받는 경험은요,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물론 우리가 머리나 지성을 사용해서 성경 읽고 줄치고 여러분 외우고, 자, 이런 과정도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이 지성도 신앙생활에 필요한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신앙이 너무 지적으로 흘러가요. 자, 그 지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성령을 받는 경험은요, 머리로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 몸으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체험은 오래가고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신앙이 자라고 주님 앞에 남은 삶을 바치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여러분 제가 돼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 그런 거는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이 쓴 성령님 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예. 우리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학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이렇게 기도했지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진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지요. 왜요?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기만 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지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죠?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됩니다. 자, 죄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교회 다니게 되면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약속하는 은혜와 축복들은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록해 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다 받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다니까요. 예. 자,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예, 다른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일터에 있는 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하세요. 근데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도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을 더 알아가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성령님을 더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에서 봤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들이 오더라 그랬지요. 그 말씀에 따라오는 모든 표적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고 있으면 표적이 따라와요. 그 표적은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표적은 성령께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적이 없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밋밋한가. 그러니까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는데 아무 기적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 아까 서두에 이 영상에 나온 목사님 말대로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지만 마음에 아무 기쁨도 설레임도, 그냥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들이 무궁무진한데, 자, 여러분, 그 복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본문 4절로 내려갑시다. 4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우리 4절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요한, 세례 요한이지요, 그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요. 이 세례 요한은 자,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던 그 물세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등장한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예. 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요한이 주는 물세례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요. 예. 자,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받았지요. 아까 3절에 나왔지요. 무슨 세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나? 그러니까 3절 끝에서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 받았다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그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 여러분도 다 이거 받으셨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렇죠? 자, 이 세례를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줄여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세례를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의 줄임말이듯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읽은 5절에도, 본문 5절에도 이 줄임말이 나오잖아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서 보십시오.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그 끝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베풀고 그랬는데, 그 세례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의 세례 뒤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앞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6절이 뭔가 하면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이 이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말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님 입장에서는 임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임하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사도행전 1장 4, 5절 말씀 읽었지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봤지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4, 5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놓고 그 바로 뒤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 둘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자, 1장의 저자와 19장의 저자가 똑같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이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자, 사람들이 왜 여러분 물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오해하는가 하면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면서 물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성경이 헷갈리지가 않은데, 이 말을 자꾸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한 가지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게 되고, 그런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셨는지 어떻게 아노? 성령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라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나 안 하셨나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는 기준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겠죠, 그렇죠? 여기도 나오지요. 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12사람 12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방언과 예언 같은 어떤 표적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얼마든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묻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또 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는요,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문제와 관계된 게 아니고요,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은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는, 자,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런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성령 체험할 때 은사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육의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보십시오.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그랬지요. 뭐 했지요? 단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줘요. 그들이 누구지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미 물세례 받은 자들인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준다. 이 말은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안수와 세례들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 세례를 받을 때 주로 먼저 세례 받은 사람들의 안수를 통해서, 특히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해서 이 세례를 성령이 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안수도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사역에 늘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런 걸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평강과 희락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할 때, 그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지요?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와 눌림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아직 반 정도 읽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유은정이라는 젊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병원을 개업하고 한 5년 정도 병원 개업한 뒤에 상담을 주로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은요. 이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던 중에 그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이분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의사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신학 석사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의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그죠? 그 의사 하시던 분이 미국까지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온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가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나는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온누리교회 성령 집회, 서울에 가면 큰 그 하용조 목사님, 그죠?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그 장로교 통합측의 하용조 목사님 그 성령 집회, 이분이 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죠? 그 교회입니다, 그죠? 그 온누리교회 성령 집회에 청년부 친구들과 참석했다. 예배가 끝나자 한 사람씩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앞으로 나갔다. 나는 그냥 돌아서서 나오려고 했다. 그러자 한 친구가 같이 기도 받자며 내 팔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마지못해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기도를 받으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게 아닌가. 내 눈에는 그것이 집단적인 히스테리 현상으로 보였다. 집단 속에 많은 사람이 일시에 정신적 흥분, 황홀 상태, 경련, 실신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것 같았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이래? 점잖하지 못하게? 우아하고 거룩하게 기도받아야지. 어머야, 기도받으면서 왜 쓰러져 옆으로? 여러분 이분은 정신과 의사라니까요. 더더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도대체 집단적인 히스테리 현상이야. 네.
물론 처음 보는 분들은 이런 걸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심한 분들은 이런 모습 보면 뭐 신비주의니 이단이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왜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다르거든. 참 위험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내 교단하고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예. 그게 바리새인들의 영성이거든. 예. 자, 이분도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걸 처음 봤으니까. 또 직업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 도대체 뭐야 이게. 자,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분이요? 뛰쳐나갔을까요? 자,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야. 치마까지 입고 왔는데 쓰러져선 안 돼. 웃음거리가 될지도 몰라. 목사님의 기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내 생각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내 순서가 되자 갑자기 막대기가 떨어지듯이 바닥에 쓰러졌다. 정신은 맑고 또렷한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치마가 혹시 흐트러지진 않았을까? 지금 이것이 무슨 상태인 거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것이다. 당시에는 이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 줄도 몰랐던 나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렇게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달콤했다는 것만이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이후로 계속 나를 붙들어 주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내가 정신의학이라는 전문 지식으로 신앙적 경험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의학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그죠? 높은 학문의 세계로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정신의학이라는 학문으로도 영의 세계를 판단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영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학력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기도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싫어하시고 성도분들 중에도. 자, 방언기도가 싫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성으로 보면 여러분 점잖해 보이지 않아요. 뭐 랄랄라 룰루루 같기도 하고 뭐 희한한 소리 하고. 근데 여러분 그 희한한 소리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을 사도 바울은 원사장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자, 사람의 이성으로는 뭐 기도가 저래 점잖지 못하게. 자, 이성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신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내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고 별나게 보이고 희한하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데, 그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부터가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목사님은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노?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그죠?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가면 되고요. 성경이 말하면은 내 생각이 그렇더라도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참 사람 생각 바뀌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분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처음 해봤는데 그 체험 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사람이 막 경우 없어지고, 우리나라 뭐 한때 그랬지요. 막 은사 받고 성령 받으면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고 아이고 나는 성령 이런 거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이 받았다는 성령 필요 없어. 또 한동안 그런 또 생각이 많이 퍼졌거든요. 근데 이분을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뒤에 무슨 변화가 있었대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강한 확신이, 아까 단어가 나왔지요. 계속 내 안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받고 쓰러져 있던 그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달콤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내 신학 수준으로요, 내 영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죠. 다니엘 10장에 우리 전에 살펴본 적 있지요. 다니엘이 21일 특별 기도 하던 중에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근데 환상 보다가 뭐 하고 있었지요?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랬죠. 역대하 5장에 보면 악기를 불면서 찬양하던 제사장 최소한 100~200명이요. 그때 나팔 불던 제사장만 120명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나팔 불면서 찬양하다가, 우리가 아까 찬양대원들 찬양했지요. 갑자기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니까 거기 보면 나오죠.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 말은 뭐지요? 서서 찬양하지 못했다는 말은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 의사님처럼 많이.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쓰러졌고요. 그 제사장들은 찬양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은 물론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저는 그런 데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만큼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쓰러져 본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많은 집회에 가보고 그 쓰러지는 사람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은 더 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쓰러져 본 경험은 없지만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이 책의 저자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영혼이 세워지고, 어떤 분은 불치병이 떠나고요. 그렇게 고생하던 질병이요, 떠나고요. 자,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은 수없이 저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 올 수 있어요. 이 여자분처럼 지금 치마도 입고 있고 아주 우아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30대 초반에 정신과 의사입니다. 내가 우아하게 나와서 예배하고 싶었는데 기도받고 푹 쓰러져.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네 의지 좀 꺾으라고. 그런 의미도 일부분 있겠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적인 현상을 보고 경험할 때 여러분, 마귀도 흉내낼 수 있죠. 여러분, 거짓의 압이고 천사로도 가장한다 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먼저 분별해라. 자, 분별해보고 그게 하나님 성경하고 맞다면 그때부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나 봐요. 자,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요. 자, 이런 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도받고 쓰러지고 이런 거는 참 드문 경우긴 하지만, 자,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그 성령님의 임재라면 그 속에 뭐 있습니까?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서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월부터 매월 한 주간 특별 밤기도회를 합니다. 그죠? 요 밤기도회 주간에는 새벽기도 대신에 우리가 밤 시간으로 돌려서 밤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지난달까지는 5일 했는데 이달에는 이번 주에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4일씩만 하려고 합니다. 화수목금. 여러분 한 주에 또 스케줄을 너무 빼는 것 같아서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화수목금 4일씩만 한 달에 한 주간 이렇게 특별 밤기도회 하려고 하거든요. 이 밤기도의 목표는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주간, 그것도 4일만 정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이 밤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내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도 물 세례처럼 평생 한 번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런데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면,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봤잖아요. 조금이라도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에 내 영이 민감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죠, 이 서두에 이 목사님 말처럼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특별 밤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